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효자동 교회 제가 이렇게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지난 겨울에 가족여행으로 전주에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는 효자동 교회는 서울에서도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주에 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우리 이영건 목사님께서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개인에게도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여전도회 1, 2, 3, 4, 5부 연합 헌신 예배죠. 네, 맞죠? 예. 서울 종로에 가면 우리 교단 여전도회 연합회관이 있습니다. 말이 회관이지 빌딩입니다. 종로 한복판에 20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헌금하셔서 세운 건물입니다. 처음에 그 건물 세운다고 하실 때 우리 남성교회, 여기 남성교회 오늘 나눠져 계시네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무슨 그때만 해도 좀 옛날 시대니까 무슨 여자들이 뭘 하겠냐 그러면서 비웃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금가락지 파시고 쌈짓돈 다 모으셔서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헌금을 하셔서 종로에 금싸라기 땅에 20층짜리 빌딩을 세우셨어요. 여전도 연합회관이 있습니다. 종로 5가에. 남성교회 건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무실 딸랑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그러시지만 정말 교회 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지만 우리 여전도회 또 우리 정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애씀 또 고생 또 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땀과 눈물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고 또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주일학교 총무를 하는데 100명 남짓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이제 당회원이 4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해서 올려요. 당회에. 그럼 이제 계획 하겠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도 같이 올립니다. 그럼 매번 빠꾸 맞는 거예요. 매번.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이게 교회 예산이 빠듯한데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허락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이제 교사들은 젊은 혈기 이런 건 아이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막 올리면 매번 빠꾸 맞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당에 올리고 그날 이제 당회가 있었던 날에 이제 교회 앞에서 조그만 마당이 있었거든요. 기다리는데 이제 끝나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통과됐어요? 에이 통과 안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화가 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혈기가 나가지고 에이 그래서 막 좀 이렇게 막 투덜투덜 거렸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시는 권사님들 몇 분이 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죠. 그 다음 주에 그게 전격적으로 갑자기 통과가 된 거예요. 권사님들이 보고 가셔서 왜 이 젊은 친구들 열심히 교회 섬기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왜 그거 반대하냐고 그거 못하냐고 집에 가서 다 남편 장로님들은 다 이제 바가지를 긁으신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게 견디지를 못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여자분들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면 장로님들한테 먼저 안 가고 권사님들한테 갑니다. 권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죽은 척을 해요. 권사님 너무 힘들고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울고 이러면 권사님들이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또 그날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또 뭐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여자분들이 움직이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도 한 20년 해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받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는
또 그 역할들을 우리 여성 성도들이 많이 하시고, 특별히 그 일들을 우리 여전도회가 많이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제가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사실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죠.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죠?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분위기를 모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세대는 못 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가 걱정한 너희의 아이들, 다음 세대가 너희의 대를 이어받아서 그 광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일인가? 사실은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100만 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500만 원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의외로 당장 100만 원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입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심리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은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가까이에 보이는 것은 작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참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붙잡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지었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가치 편하 현상이라고 우리 학자들이 사람들의 심리 현상에 대해서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믿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멀리 있으면 믿음이 잘 발동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당장 인간이 하는 일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눈이 믿음의 눈과 사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쩔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다시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는 광야에 남겨두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다음의 세대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셨죠. 모세가 그 40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니까 그 뒤를 이어받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요즘은 다 자기가 지도자 되겠다고 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본인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위대한 모세 같은 분의 뒤를 이을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의 세대를 사용하였어요.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매 순간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기적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기회가 다가와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으로 발버둥 쳤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이 왔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현실이 되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연속으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장면들. 그래서 이 장면들에 대한 어떤 상상의 그림들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있고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골라와서 한번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바로 이런 그림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항상 앞으로 가야지 백성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성전을 세우기 이전까지는 장막의 시대에는 이랬었습니다. 성막의 시대에는 이랬었습니다. 자, 너무나 멋있는 그림이죠. 바로 옆에서 물이 멈춰서서 막 벽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예.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그림이 맞는가, 틀리는가? 예.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15절. 곡식 거두는 시기, 여기서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우리는 곡식 거두는 시기가 가을이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봄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우기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비가 많이 와요. 눈은 안 오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봄에 추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봄이라는 때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넘쳐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치겠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말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것은 북쪽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흐르던 요단강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쳤는데 어디에 그쳤는지 그 지역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르단에서 매 가까운 아담 성읍, 그리고 매우 멀리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건너는 요단강, 그 건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르단하고는 가깝지만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과는 매우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곳으로부터 물이 멈추는 아담 성읍은 2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20km.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익산 정도가 20km 될까요? 좀 덜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자, 지금 발을 담근 곳에서 물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저 20km 북쪽에서 물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발을 담근 곳에서 당장 지금 물이 멈추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저 20km 저 북쪽에서 멈춘 물이 점점 없어져서 내 앞에서 이제 물이 없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단순하게 강물이 1시간에 5km를 흘러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20km를 흘러내려오려면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적어도 4시간, 5시간은 기다려야지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갔는데 거기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안 맞다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좀 조금 틀렸죠. 예. 바로 눈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딱 강물이 멈춰선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점점 말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강을 바로 건너서 3km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여호수아 3장인데 2장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런 거기서 라합이라는 기생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그때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바로 3km 앞에서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을 치러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은 안 멈춰요. 건널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눈앞에는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물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태연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그 강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당장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눈앞에서 당장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때로는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요단강을 너희가 무사히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바로 눈앞에 온 그 복을 누릴 수 없었는데, 도리어 그 아들의 세대들, 자녀의 세대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뛰어났을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 보세요.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배반합니다.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갔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도리어 대단하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 왕, 너무나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죠. 삼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취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능력을 추구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말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믿음은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과정들 속에서 믿음을 키워 나갔던 것이죠.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그냥 그 말씀 좀 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읽을 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읽었는데 우리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 네가 율법을 가까이에서 지키어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뭐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제 네가 걸어갈 길들이 있는데 율법 안에서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7절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나 용기 생길래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 때 강하고 담대하여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걸어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여호수아 백성들이 함께 믿음의 훈련들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갑니다. 마치 한 부대처럼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3장이 되었을 때 야, 이제 너희 요단강 건널 쯤은 됐겠다. 건너라. 그때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요단강 물이 눈앞에서 멈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4시간, 5시간을 버텨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죠. 믿음의 눈인 것이죠. 현실이 아닌 미래를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이 보이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만이 영안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눈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안인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치실 때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경을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럼 네 눈에 뭐가 보이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소경이 뭐라고 할게요? 눈앞에 뭐 나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선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눈앞에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로만 만족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라면, 너희가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기도하는 자라면, 너희가 예배하는 자라면 선명하게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의지하고 따라와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쩔 때는 함께 하시고 칭찬도 하셨지만 몇 번 꾸짖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영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붉고 오늘 비 오겠다 이런 건 우리가 알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그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뉴스 보고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고 전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에는 온갖 관심을 쏟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 언약들, 그것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이 너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눈을 너무 쓰면 쓸수록 우리의 영의 눈은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우리 눈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러셔야 돼요. 너무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것 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저 들판 보고 산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게 비가 오니까 산에서 산안개가 쫙 올라오고 옆에서 이미 이제 벼들이 익으면서 누렇게 되는 그 들판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서울에서는 못 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풍경들. 마음에 막 위로가 되고 평강이 찾아오고. 좋은 것들을 보셔야 돼요.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셔요. 들려야지, 보여야지 순종하잖아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영생을 구하면서, 예수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그 젊은이한테,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젊은이가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네.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갔으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못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실수를 했거나 또는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함께 일합니다. 소망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바라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으로 취해야죠.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책임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무모하게 지리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리산 올라가면서 중학교 1학년. 근데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아저씨들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어디 약수터 이제 거기 가야지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어디까지 몇 킬로. 근데 아무리 몇 킬로인데 써도 안 나와요.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아저씨?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그 아저씨 다 뭐라고 대답하게 해요? 다 왔어, 금방이야, 나 얘기합니다. 그럼 또 순진하게 그걸 또 믿었어요. 금방 갔는데 안 나타나요. 또 물어봐요. 또 금방이야. 나중에 막 욕을 해가면서 막 거기까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막 거기서 이제 물도 마시고 쉬면서 그 아저씨 다 거짓말장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 친구들하고 막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막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해서 내려.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올라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게 해요? 다 오셨으니까 조금만 올라가세요. 조금만. 그렇게 대답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예.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것이다. 가나안 땅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실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증거 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그 강바닥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누굴 바라보면서? 그들은 지금 강바닥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수많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주세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예요. 조상들 이야기. 이러므로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던 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아서 그것으로 그 믿음의 길들을 달려갔던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하늘에서 허다하게 증인으로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 제일 유명한 운동선수가 누굽니까? 우리 이영근 목사님 야구 좋아하시던데 유현진 선수, 또 축구선수 누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 이분들이 경기하시면 관중들이 5만 명, 10만 명이 보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늘에서 구름같이 커다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화이팅. 믿음의 경주 나도 했지만 너도 해야 된다.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 중에 최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십자가를 건너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아버지여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인으로 살 때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부끄럽다는 것이 내 존재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세상이 우습게 여기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1923년 효자동 교회가 조그맣게 효자리 교회를 시작했죠. 이 교회를 거쳐가신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 역시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강대상 붙들고 기도했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렇게 섬겼던 교회가 지금 저렇게 번듯하게 잘 서서 이렇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지역을 섬기고 믿음의 일들 하는 거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시점이 아닌 거예요. 이제 몇 년 있으면 100주년이 되겠죠. 그냥 숫자 100 채우는 해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년을 채우기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흘리셨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채워진 시간이 100주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잘 달려가야죠. 믿음의 길들을 잘 달려가야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는 모습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교회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의 모습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섬겨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변해야죠.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스스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야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또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구나.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나 돼서 걸어가시기를, 뛰어가시기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자단 교회가 이제 또 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들이 하나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들을, 행진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을 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예배할 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지만 함께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하나 되어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효자동 교회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그 일들을 그 한가운데서 힘있게 사랑과 겸손으로 함께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